그 레위기 세 번째 말씀으로 이제 번제에 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제사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생명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거룩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 있는 그 선물을 다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택을 입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고, 특별히 레위기의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죄로 부정해진 우리를 속합니다. 그러니까 씻는다 이런 것이죠. 그처럼 제사로 속죄를 받은 사람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있는 그 모든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라는 것은요, 이건 그 자체가 은혜이고 복이고 선물인 것이죠. 제사, 우리식으로 보자면 예배, 이것은 무슨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아니면은 뭐 숙제를 치르는 거, 과제를 행하는 거, 종교적인 과제를 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자체로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어쨌든 이 레위기는 그 제사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러면은 레위기에 기록된 이 제사는 어떤 장면일까? 어떤 모습일까? 이 제사가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이 제사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의 이 아버지가 그 정육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 가축이 도축되는 그런 장면을 늘 이렇게 목격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젊은 시절에는요, 심지어 이 도살장에서 가축을 도살하는 그 일을 옆에서 돕기까지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돕기까지도 한 그런 경험이 유진 피터슨에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시절쯤에 그 유진 피터슨이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이 레위기 설교를 한 거예요. 마치 저처럼 레위기를 쭉 이렇게 강해하며 나아가는 그런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이 유진 피터슨이 그 젊은 시절 듣는데 2주도 채 되지 못해가지고 그 설교에 완전히 흥미를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이 유진 피터슨이 자신의 책에서 기록한 것을 봤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이 동물이 죽는, 다시 말해서 동물을 죽이는 거죠. 동물을 죽이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전혀 알질 못하는 거죠. 뭐 또 그도 그럴 법하죠. 뭐 언제 그 소와 같이 큰 그런 가축, 아니면은 뭐 염소같이 뭐 그래 제법 그렇게 무게가 나가는 그런 가축을 이렇게 직접 도살해가지고 사는 뭐 그런 장면들을 직접 이렇게 목격하는 그런 경우는 흔치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은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그냥 아주 건조하게 그런 제사의 과정들을 설명을 해줬던 거죠. 근데 유진 피터슨은 도축장에서 도살되는 그런 광경들, 그리고 직접 자기가 그 동물을 해체하는 그런 일에 이렇게 돕는 것을 참여해 보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이 레위기 설교를 채 2주도 듣는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목사처럼요, 우리 역시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막연하게 그냥 상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생생하게 잘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동물을 잡는 것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제사는. 그런 제사는 결코 깔끔하고 세련된 그런 일이 아닙니다. 번거롭고 매우 지저분한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이 짐승의 피가 낭자하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이 막 분리가 되고, 그러면은
동물의 막 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선 막 온갖 그런 냄새가,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런 광경이지 않습니까? 뭐 설교 시간에 뭐 똥이라는 표현을 저렇게 쓰나? 근데 여러분, 레위기에 이 똥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어떠했는지 안다면은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이처럼 아주 단정하고 정숙하고 차분하게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그런 자리여야 한다, 예배란. 이제 그런 고정관념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 레위기에 소개된 제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생하게 우리가 지켜본다면은,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 이 예배와는 사뭇 다른 풍경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레위기를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어떻게 여러분은 레위기를 읽으십니까? 지금 이 레위기의 말씀을 쭉 여러분들 읽으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레위기의 말씀을 쭉 읽고 있는데 그 말씀에는 어떤 장면이 막 어떤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소와 같이 엄청나게 큰 짐승, 소가 여러분 굉장히 큰 짐승이에요. 그 엄청나게 큰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막 드러내고 각을 뜨고 그리고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또 뿌리고 하는 그런 제사 의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광경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그저 그냥 건조하게 이 성경 말씀을 대면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품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읽는 때가 우리에게 참 많은데, 그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장면인가라는 거죠. 레위기를 대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본문이 소개하는 제사 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레위기는요, 다른 어떤 책보다도 아주 이 시각적인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는 도축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도 없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또 우리가 자세히 정말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로 또 그런 도살장에 우리가 방문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적어도 상상은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자세히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상상력을 펼쳐서 그 제사의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는 있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또는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지 레위기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레위기가 소개하는 이 제사의 현장을 그처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있잖아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아주 입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의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를테면 속죄라는 것도 그렇고요, 보혈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이 레위기는요,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 제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요, 11장에서 16장까지는 정결과 부정, 어떤 건 정결하고 어떤 부정한가, 이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17장에서 마지막 27장까지는 여러 성결법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성결법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 제사죠. 제사는 레위기에서 5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5대 제사라고 말하는데, 어떤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터인데, 그중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이 번제 있죠. 이 번제가 가장 중요하고도 그리고 또 기본이 되는 그런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는 이 번제에서 조금씩 양식이 바뀌는 그런 제사라고, 그리고 또 그 의미도 또 다르긴 하지만요, 그런 제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번제를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번제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다른 제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이 번제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그런 단어예요. 올라. 그런데 이 올라의 뜻은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음역이 우리나라 말하고도 비슷해요.
올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이게 번제인데 이것은 올라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제물을 불살하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반드시 9절에 보면 제물을 불사르면은 그러면은 그 제물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 제물의 연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묘사한 단어, 이게 바로 올라, 곧 번제입니다. 그럼 번제는 어떤 방식으로 드리냐? 번제는 우리말 번역 그대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화제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화제, 번트 오퍼링입니다. 완전히 불살라 태워서 드리는 그런 방식의 제사, 이게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가죽을 제외하고는요, 이 번제의 경우는 가죽을 제외하고는 그 제물의 전체 몽땅을 완전히 다 불에 태워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그렇게 드리는 제사, 유일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제사 있잖아요. 다른 제사는요, 고기의 일부를 제사장이나 아니면은 예배 그 제물을 가지고 나아간 예배자가 고기의 일부를 취할 수가 다 있었어요. 그러나 번제는 제물의 모든 것을, 가죽은 버려야 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다 몽땅 태워서 드렸어요. 그래서 번제는요, 다른 어떤 제사보다도 우리의 예배가 헌신과 희생임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제사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이처럼 완전히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다. 완전히 태워 올려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예배로 받으시는 것, 그게 바로 예배다 라고 말해주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은 번제로 드리는 번제 제물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이 번제는 어떤 절차로 드리는지, 그래서 그 절차 가운데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오늘은 잠시 보려고 합니다. 먼저 번제의 제물, 어떤 것이 번제의 제물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레위기 1장 전체 또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요 9절까지 보면은 이제 소를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9절 이후로 쭉 보면은 또 어떤 것이 번제의 제물이 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죠. 양이나 염소, 그리고 또 새도 될 수 있습니다. 새는 다른 것보다 비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세 종류인 거죠. 소, 그리고 양이나 염소, 그리고요 새인데 비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번제물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은 번제물이 못 돼요. 근데 이것은 다 사람과 가까이 있는 가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가축이 돼야 한다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노루나 사슴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야생동물이에요. 어디에서 뭘 어떤 부정한 것들을 먹고 부정한 것들과 접촉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축은 어떻게 해요? 가축은 다르잖아요. 가축은 정결한 그런 울타리 안에서 보호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가까이 있는 가축 중에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번제물이 되게끔 해주신 거예요. 자, 보통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비둘기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비둘기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 이런 건데, 가난해가지고 소나 양이 또는 염소가 없어요. 그러면은 나는 예배에서 예외일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소나 양을 드릴 만큼 그렇게 부유하지 않냐? 그럼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번제물은 비둘기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누구도 예외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비둘기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은. 자, 그런데 여러분, 소나 또는 양으로 일반적으로 번제를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이 소로다가 번제를 드리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는 엄청난 양의 고기가 나옵니다. 저도 소를 잡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건 상상으로도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소는 여러분 호랑이만큼 큰 짐승이잖아요. 초식동물로는 그렇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양인 거예요. 그게 소에서 나오는 고기의 양이 대단합니다. 그 양이면은요, 여러 명 대가족도요 몇 주간 먹을 수가 있는, 그
이 생존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그 정도 고기의 양이면, 그런 것이 바로 이 소입니다. 그러나 번제로 드리는 경우 이 소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전부 다 몽땅 태워서 다 드려야 합니다. 거기서 뭐 요만큼도 조금의 살 조각도 얻을 수가 없어요. 몽땅 싹 다 태워서 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거죠. 그 많은 양의 고기를 완전히 태워드렸다라고 하는 그 자체, 이거 하나만도요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무엇을 보여주죠? 제사는 또는 예배는 전적인 헌신이 없이는 아예 시도조차 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필요한 제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올 때 요구하시는 제사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가 속하고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기 위한 통로인 이 제사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라는 거죠? 이 소와 같이 엄청난 양의 고기를 완전히 태워서 거기서 조금도 나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이 얼마나 전적인 헌신의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예배인가, 여기서 우리는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그분을 만나는 예배, 이것이 또 얼마나 귀한 것인가. 왜? 그만큼의 전적인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라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가 그처럼 대단한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곧 뭐죠? 예배가 그처럼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또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양은요 고기로다가 취하는 것보다도요 사실은 젖을 짜거나 아니면은 그 털을 깎거나, 그래서 젖을 얻고 털을 얻기 위해서 주로 양을 키운 거지 양을 잡아먹으려고 키운 거라기보다도요, 그런 용도가 바로 양입니다. 정말 한 가정에 양 하나 있어 애지중지 키우는, 그래서 그 양을 통해서 젖도 얻고 또 그리고 털도 얻고 하는, 정말 귀하고 값진 그 가축입니다. 근데 그것을 번제물로 한 번에 올려들어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 그런 헌신을 의미했다라는 거죠. 이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는 결코 공짜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공짜가 없습니다. 아무 대가도 비용도 없이 그냥 그저 무임으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면전에 나갈 수 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번제 하나만 봐도 그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데 공짜는 없어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다윗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그렇게 회개할 때 갓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권합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죠. 저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해요. 그러자 다윗이 아라우나의 집으로 갑니다. 다윗 왕이잖아요. 왕이 행차한 모습을 보고 아라우나가 버선발로 달려나와가지고선 그에게 놀라서 절을 하면서 어찌 오셨냐고, 내가 너희 집 앞에서 제사를 드리라 한다. 그러시면 왕이시여,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내가 소 한 마리와 그리고 필요한 땔감과 모든 도구를 내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라우나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은 50세겔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값 없이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는 반드시 값이 필요합니다. 번제를 어떻게 드립니까? 재물이 있어야 번제를 드릴 수 있죠.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재물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재물이라는 것은 고대 시대에, 레위기에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뭐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돼지꼬리 하나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 한 마리 전체, 양 한 마리 전체를 거기서 어느 살조각 하나도 얻을 수 없을 정도로 몽땅 완전히 전부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불태워드린 연기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번제인 거예요.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리에 공짜는 없어요. 예배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헌신이 없는 예배는 예배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소유를 헌신해서 드리는 자리,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시간을 드리는 헌신을 아까워하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더 이상 예배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자체로 예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한 시간에는 예배 드리고, 그러지 않은 시간, 어렵고 바쁜 그런 때에는 또 예배를 생략해버리고, 그 자체로 사실 예배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은 누구 말이 아니고 번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배 그 자체입니다. 헌금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의 이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린다라는 거, 이것은 자기 가족의 생계를 잠시 유보하고 포기하는 것, 그 정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양 한 마리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 정도밖에 돈이 없어요.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그 양을 통해서 나오는 젖이나 우유조에, 아니면은 털을 더 이상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한 마리를 샀다면은 그 치른 값은 어마어마한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자기 가족의 생계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무모한 행위와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값이 나가는 것이 이 번제물들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양의 고기가 그저 연기로 올라가고 그냥 재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 낭비적인 행위 아닌가? 왜 하나님은 그런 번제를 요구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무모하고 또 낭비적인 행위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왜? 예배에는 희생이 또는 헌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쓰고 남은 것으로 드리는 것은 결코 예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헌금 역시 마찬가지예요.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여러분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으시죠? 헌금은 여러분 내 수입에서 먼저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남은 것으로 헌금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액수와 상관없이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요, 먼저 우선적으로 떼어 놓는 거예요. 그게 수입에서 다 쓰고 남으면은 또 남은 것만큼 그렇게 드리는 게 결코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의 가장 핵심적인 두 요소는 분명 헌금이고, 그러니까 물질이고, 그리고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과 물질, 그거면은 더 없잖아요. 그렇지? 여러분, 뭐가 더 있어요, 여러분이? 몸뚱이하고, 그 다음에 시간하고, 그 다음에 물질하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느냐, 이게 바로 예배가 예배됨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레위기 번제는 우리에게 소나 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값이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값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예배는 비용이 따른다는 거죠. 예배는 헌신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서 내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마주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사실 예배드리는 중에 우리의 그런 헌신을 아까워한다라는 것은 실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스스로 희생제물로 되셔가지고 자신의 전 존재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어요? 그럼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당신 전 존재가 희생제물이 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아끼는 무엇이 있다면 실은 그것은 예배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향유 옥합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옥합을 깨뜨려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어드리잖아요. 그러자 주변에서 막 난리가 나지, 심지어 제자들까지요. 아니, 세상에 그걸 왜 다 그렇게 쏟아 부어가지고선 그런 낭비적인 일이 어디 있냐고, 그런 낭비적인 행위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다들 비난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다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참된 예배, 번제와 같은 그런 예배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지나치지 않은 것,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사실 지나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낭비적이니만큼 지나쳐야 하는 것이죠. 이 향유 옥합 여인처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 모자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적당히 중용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합리적인 상식적인 선 안에서 딱 적당한 선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도하고 넘치는, 실은 그거야말로 낭비적인 사랑이죠. 그런 낭비적인 사랑과 희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을 모욕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것을 아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내 것을 아껴가지고선 쪼개서 드리려고 하는 거, 예배는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바로 그런 태도라는 거죠. 향유 옥합처럼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당신은 우리에게 전부 주셨다라는, 전부를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응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주님과 내가 서로 전부를 내놓는 그런, 주님과 내가 서로의 전부를 교환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그런 온전한 정성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고 내어놓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복된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전부를 다 소유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전부를 다 소유하는 자리, 다 누리는 자리, 전적으로 누리는 자리가 어디냐? 예배의 자리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 역시 우리도 전부를 다 드리면서 나아갈 때 비로소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번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소나 양, 염소 혹은 새로 번제물을 드리는데 그 번제물을 드리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이 번제의 절차, 이것은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 특별히 이 소를 번제물로 드릴 때의 번제 절차인데요, 4절에서 8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고 있죠. 이 번제는 우선 여러분, 번제물을,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자, 그리고 또 성소에 있는 제사장, 이 예배자와 제사장 두 사람의 협력을 통해서 이 번제의 절차는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서 번제가 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번제의 절차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10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번제의 절차 뭐가 있을까? 맨 처음에 일단 예배자가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예를 들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나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 제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코르반이라는 단어는 가까이 가다라는 의미의 카라브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 동사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코르반은 하나님 앞에 그 면전에 가까이 가는 거, 이게 바로 제물인데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매개물, 이게 바로 코르반, 제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은요, 죄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그 멀어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마련하는 매개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제물은 누가 준비할까요? 예배자 그 자신이 준비해. 누가 대신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니죠. 예배자 그 자신이 준비. 성수에 나가면은 제사장들이 다 준비해 놓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물은 자기 자신이 제물은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제물은 코르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는 그런 매개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로막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물이 있어야지만 그 코르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제물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제물은 내가 준비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제사의 절차를 보시면은 제물을 가져온 그 예배자가 제물의 안수를 합니다.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 안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예배자 자신과 이 제물의 동일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다.
너가 나고 예배자와 이 제물 간의 동일시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안수하는, 이 안수의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안수가 없으면은 이것은 그냥 짐승에 불과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순간 이 양이나 소는 비로소 하나님께 드리는 코르반,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안수를 하면은 그건 동일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이 예배자들은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안수할 때 무엇을 그 순간 경험했을까요? 무엇을 고백하게 될까요? 이제 죽어서 불태워 없어지는 이 제물이 바로 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물이 죽죠. 내가 바로 죽는 거예요. 제물이 불태워지잖아요. 내가 불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제물이 곧 나다라는 그런 경험을 이 안수, 다시 말해서 이 제사 절차를, 번제 절차를 통해서 이 예배자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은 죽는 거죠. 제물이 왜 왔습니까? 죽으려고 온 거예요. 죽으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번제 절차로 안수 후에 이 예배자가 직접 제물을 도살합니다. 누가 도살할까요? 거기 도살을 잘하는 유경험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 제물을 가지고 나온 바로 그 사람이 제물을 도살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 예배자들은요, 제물로 사용되는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다 직접 도살을 해야 했던 거죠. 난 못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편한 일이 아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사는 결코 편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준비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사장이 이제 등장했어요. 제물의 피를 받습니다. 피가 죄를 속합니다. 따라서 피에 관한 일은 다 제사장이 합니다. 피를 받아서 또는 피를 번제물에 뿌리고 하는 이런 피에 관한 일들은 다 제사장이 그것은 진행합니다. 그래서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그 피를 다섯 번째로 제사장이 제단 가운데 뿌립니다. 그래서 피를 이 미즈락이라는 이 성별된 그런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에 담아가지고 제단가로 가가지고 제단 사방에 다 뿌려요. 왜 피를 뿌릴까요?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린다. 생명을 드리는 자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이 피의 제사인 거예요. 피의 제사. 근데 피가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물론 모든 제사가 다 그래요. 근데 피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피는 죄를 속합니다. 그게 속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피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피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 전체를 헌신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 사방 다 뿌립니다. 그 순간 이 예배자는 무엇을 거기서 고백하게 될까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죄 사함을 경험하게 되고, 비로소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함을, 거룩함을 확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피를 뿌린다는 것은 곧 내 전체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그렇게 피를 이제 통한 어떤 제사의 행위를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죽어 있는 제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는데, 역시 이것도 예배자가, 그 제물을 가져온 예배자가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예배자가 제물의 조각을 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부위가 있잖아요. 제물에 그 부위 정도로 조각을 냅니다. 각을 뜬다라고 이렇게 그것처럼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는데, 우리가 아는 이렇게 각을 뜨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각을 내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자는 또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죽은 이 제물이 양이면 양, 소면 소, 이것이 각 부위별로 조각이 납니다. 그때 무엇을 경험할까요? 내 자신이, 내 자아가, 내 존재가 조각난다라는 그런 경험을 역시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짐승을 잡는 그런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 모든 절차 가운데 그 절차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이고, 그 절차가 요구하는 신앙 고백이 다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제 제사장이 개입을 했어요. 번제단 다 조각을 냈으니까 번제단에 이제 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제물을 거기 올려놓게 될 때 잘 탈 수 있게끔 그렇게 나무를 다 벌려놓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제사장은 조각난 그런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 다 이렇게 펴놓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예배자가요, 그 내장과 다리를 물에 다 씻습니다.
그 씻어서 제사장에게 넘겨줘요. 그러면은 제사장은 그 모든 제물을 다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 불로 태웁니다. 그러면 그 제물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지금까지 이 내용이 제사의 절차예요. 제사의 절차를 보면은 여러분 무엇을 여기서 알 수가 있을까요? 레위기는요 아주 꼼꼼하고 세밀하게 제사의 절차 하나하나를 다 소개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중 하나도 빼먹으면 안 된다. 그중 하나라도 순서가 뒤집히면 안 된다. 뭐 하나라도 덮어태서는 안 된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꼭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 그 규정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 절차대로 드리는 것이 제사다, 번제다.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배는요 나의 편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규정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내 편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의 결과, 여러분 누구의 만족이 있습니까? 나의 만족? 예배를 드리는 결과 내가 참 만족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한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의 결과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만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또 예배 끝에서 우리는 항상 어떤 질문을 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이 예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만족하셨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됐는가를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또 하나, 이 번제의 절차를 가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동물을 죽이거나 막 지저분한 부위를 막 씻어내거나 하는 그런 굳은 일들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자가 다 해야 했어요. 제사장은 그저 예배자가 가져오는 그 제물을 처리해서 주는 그대로 제단 위에 올려가지고선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드립니다. 구약의 이 예배자들은요 모두가 다 어렵고 거추장스럽고 까다롭고 복잡하고 어쩜 막 좀 더럽고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말이죠. 그런 복잡한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도 틀림없이 순서에 맞게 말이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자인 우리는 그저 여러분 편안한 등받이 의자에 앉아가지고선 뭐 찬양을 감상하고 또 예배를 감상하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습관화가 된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시대 이 레위기에서처럼 말이죠. 마치 제물을 손질하고 그리고 또 피를 받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듯이 예배를 위한 그게 뭡니까? 수고이고 헌신 아니겠어요? 그런 수고와 헌신을 예배 자리 가운데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받을까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그냥 찬양? 뭐 우리의 기도? 그보다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힘으로 올려드리는 수고와 헌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수고와 헌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예배의 자리에서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면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 예배 마침까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전 존재로 드리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되었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담긴 예배라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전혀 없는 예배라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 레위기에 소개하는 이런 번제와 같은 온전한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리는 그런 예배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